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창세기 21장으로 잘못 나가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러고는 다 태우는 제물로 그를 바쳐라. 내가 내게 알려줄 산에서 그렇게 해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또 2명의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 태우는 제사에 쓸 장작을 팼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길을 돌려 멀리서 그곳을 살펴보았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나와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다 태우는 제사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나 여기 있다 얘야 하고 대답했다. 이삭이 물었다. 여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다 태우는 제물로 쓸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다 태우는 제물로 쓸 양은 하나님이 친히 보아 놓으셨을 테지 얘야.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다다랐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버려 놓았다. 그러고는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의 장작 위에 눕혔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잡아 아들을 죽이려 했다. 그때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불러 말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참으로 내가 나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 줄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다. 저기 순양 한 마리가 뿔이 덤불에 걸린 채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가서 양을 끌고 왔다. 다 태우는 제물로 그 양을 아들 대신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실 거야 라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한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하늘에서 불렀다. 그러고는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요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약속해 주마.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 아들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내릴 것이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들에게로 돌아왔고 그들이 일어나서 다 함께 브엘세바로 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자리 잡았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설교되며 동시에 가장 불편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침묵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들을 했을지 혹은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잠시 이 책을 인용하려고 읽었다가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가지고 거의 요약을 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오늘 가져왔어야 되는데 못 가져와가지고 다음 주에라도 가져와서 네, 또 우리 하문 라이브러리에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교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질문 없이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순종의 모범,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하곤 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끔찍한 명령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왜 아무 말 없이 순종했을까? 본문이 되게 긴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대사라고는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가 2번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일 속에서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상했던 것은 저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졌는지 이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해왔습니다. 특히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불편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라는 이 표현을 주목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이 고대 히브리어가 좀 명확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 후에로 번역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이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이 죄송합니다. 네, 이런 말씀 후에 번역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거 수정한 부분이 수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PPT는 또 안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이 말씀이 있은 뒤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에 집중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바빌로니아 탈무드는 사탄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든지 순종할까요? 라고 하나님을 약간 욥기처럼 도발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년서에서는 군주 마스테마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오고 요세푸스의 성서 고대사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도발했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이런 식으로요. 또 다른 탈무드 전승에서는 이삭 자신이 이스마엘과 비교하면서 자기 신앙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을 이 문장을 그냥 이 일 이후에로 그냥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블레셋과 언약을 맺은 직후에 교만해졌다라는 내용이 먼저 있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게 보시지 않아서 이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는 해석이죠.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적절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번제를 바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번제를 바쳐서 그 번제의 제물의 연기를 올라가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번제를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라고 한 건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꼬아서 해석한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본문이 얼마나 조금 기이한 본문인지를 말해줍니다. 보통으로는 그냥 납득되어지지 않는 명령과 순종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명령을 정당하기 위해 혹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정당하기 위해 온갖 설명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또 2명의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 태우는 제사에 쓸 장작을 팼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다.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상한 행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야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우리 아들 이삭 번제로 바치러 가야 돼 라는 말로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너무나도 그 명령이 힘들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동이 트자마자 서둘러 떠난 것을 표현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는 지금 여기에서 직접 나귀의 안장을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나귀의 안장을 올리는 일은 하인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본문에도 하인들이 등장하고요. 하지만 이것을 아브라함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귀에게 안장을 지은 뒤에 나무를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나무는 사실 제사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나무 가지들을 모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미리 패어가지고 갑니다. 게다가 나귀를 기다리게 하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사실 나귀는 그렇게 말을 잘 듣는 동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나귀에게 불편한 안장을 올려놓고 나무를 하는 동안 하염없이 기다리게 한 다음에 나무를 또 올려가지고 간다라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혼란스러웠고 당황스러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4절입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길을 돌려 멀리서 그곳을 살펴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넉넉히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3일이 걸려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망설였는지, 얼마나 혹은 느리게 걸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7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나 여기 있다 얘야 하고 대답했다. 이삭이 물었다. 여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다 태우는 제물로 쓸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다 태우는 제물로 쓸 양은 하나님이 친히 봐놓으셨을 테지 얘야.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의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모호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봐놓으셨을 테지 얘야. 사실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대답이 쉼표가 확실하게 찍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쉼표가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져온 맨 마틴의 만화가 이 장면을 탁월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가져오고 칼을 가져온 후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삭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삭아 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삭을 이었나요? 아브라함은 당황하면서 대답합니다. 이리 와 아들아. 이삭이 외칩니다. 쉼표를 찍기 전에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약간은 좀 이렇게 코믹하게 이 장면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 만화가 히브리어의 아브라함의 대답의 모호성을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화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것이다. 네, 아들아. 혹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것이다. 내 아들을.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혼란스럽게 그 명령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인간의 신실함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입니다. 그들이 베닌논 골짜기에 있는 도벳에 높은 곳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살랐다. 그것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들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신공양은 당신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창세기 22장의 명령, 우리가 보았던 명령은 무엇일까요? 11절과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불러 말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참으로 내가 나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 줄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정말로 이삭을 바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많은 교회는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던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도 그렇기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그 흠없는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내릴 것이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확실한 근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나의 말이라고 할 때 이 나의 말이 무슨 말을 잘 들었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 나의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것을 황급히 멈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칭찬을 받는 것은, 축복을 받는 것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을 때 멈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는 것이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행한 내용은 이삭을 죽이려는 것을 멈춘 행동뿐이죠. 결국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이상한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더 나아가 항의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부당한 상황,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항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시편의 탄식 기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악인들을 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목소리들이 가득한 것이 시편입니다. 욥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목소리들을 보십시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몇 번이고 멸망시키겠다고 하시지만 예언자들은 그에 대해서 그것을 멈춰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자신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묵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 하시다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여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게 하시다니요. 주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땅의 재판관께서 옳게 처리하지 않으실 것인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강하게 항의합니다. 함께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거의 질책에 가까운 항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죄 없는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죽일 수 있는지 강하게 항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항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항의합니다. 협상합니다. 50명 있으면은 하나님 멸망을 그치실 건가요? 오케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의인의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가면서까지,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줄여서 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요구를 버릇없다거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요구를 그저 받아들이십니다.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부디 주인님이 노여워하시지 않으시기 바라며 이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거기에 1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 때문에라도 무너뜨리지 않으마.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요구는 10명에서 멈춥니다. 전 항상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쉽더라고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1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의인에 대한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기에서 멈춥니다.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질책하면서까지 배워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그저 폭군처럼 자기가 정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의인을 위해서는 옳다고 여겨지는 심판까지도 기꺼이 미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미처 거기까지 배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멈춰진 용기는 이삭 사건에서 더더욱 드러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심지어 악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중보하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질문 없이 따라갑니다. 이것은 순종과 믿음의 행위라기보다 맹신과 성찰 없음의 태도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러저러하게 명령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 명령이 설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분명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사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설령 100% 가정을 해봅시다. 그 명령이 100%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성찰 없이 질문 없이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교도를 죽이라는 명령이죠. 성경에 분명히 적혀져 있는 명령이죠. 하지만 그 명령을 따라갔을 때 남겨진 것은 폐허와 참혹한 현장뿐이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여성들을 화형시켰습니다. 노예 제도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고 상처받았습니까? 우리가 질문 없는 모습으로 그 명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다급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막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 명령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질문을 허락하는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의심을 포함한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이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18장에서 보여준 모습,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던, 더 나아가 하나님을 질책하던 그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보여주신 모습,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의인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울부짖던 그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찰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려는 그 명령이 정의로운지 자비로운지 신실한지 물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령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명령이 약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소외된 자를 더욱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 없는 신앙이 아니라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찰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22장에서 질문하지 않고 그저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급하게 그를 막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우리가 질문 없이 어떤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막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을 터부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의심을 이해하실 것이고 우리의 항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질문 없이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만연한 불의를 그저 외면하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찰하지 못한 결과물이겠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질문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며 걷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반 계시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성찰하고 항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